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일곱 대접의 마지막 재앙,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대접을 부었을 때 일어나고 있는 그 심판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의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이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래서도 보는 장면을 넣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좌우 위아래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살펴봄으로써 완전한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천사가 와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17장에서 바벨론은 정치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큰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경제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큰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7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은 17장 6절에 여자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그들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과 싸웠고 그와 함께 있는 성도들과도 싸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18장에서도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설명되어 있고요. 또한 경제적인 활동의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심판의 이유와 내용이 됩니다. 바벨론은 세상 경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바벨론은 로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로마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이 전 세계에 100이라고 하는 물질을 주었다면 로마가 99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하나를
다른 나라들이 나누어 갖고 있었다. 12절 이하에 그들이 취했던 물건들을 보면 마치 오늘날 백화점을 연상케 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거래되었고 소유되었고 또 사치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이 부유함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성격이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7절에는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바벨론은 사치를 통하여 자신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사치스러운 삶은 영적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배경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었고 그들은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성격은 한마디로 물질주의로 요약됩니다. 그들의 물질적인 이 부요함은 가난한 자들의 착취에서 온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바벨론이 취급하던 상품들 가운데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나오는데요. 로마 시대 당시 그들의 부유함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빼앗아 온 전리품과 많은 노예들의 착취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착취를 통하여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또한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다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바벨론도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큰 힘을 말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주의로 대변됩니다. 현대사회도 바벨론이 그러했던 것처럼 로마가 그리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것을 통하여 부가 축적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피 흘림과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많은 희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형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넘어서 물질 전능주의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소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하라고 부축입니다.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소비를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는 마음이 공허할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허함과 소비가 큰 깊은 연관성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속에 있는 허전함과 텅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소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대신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소비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유한 사람들은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소비 문화 뒤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엄청난 착취와 학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소비를 이루도록 하는 소비 자체가 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소비를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데요. 결국 우리는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물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더 많은 광고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하나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광고들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물질과 소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소유해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은 우리를 기쁘게도 만들지만 물질은 우리를 슬프게도 만듭니다. 이 물질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심지어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으로, 물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이 바벨론, 결국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2절에 보면은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성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원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심판을 받아서 더 폐허의 참상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이 큰 성이라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은요, 바벨론이 재앙에 의하여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들고 불에 살라집니다. 바벨론이 무너지자 사람들이 애통해 하는데요,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사치하던 왕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며 신처럼 모셨던 바벨론이 무너지자 크게 통곡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바벨론이 영원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삶을 전부 그곳에 투자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노래하는 현대의 이 큰 성 바벨론, 물질주의로 귀결되고 있는 이 영적 음행을 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오늘 믿는 성도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는 바벨론은 영적인 것이고 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을 섬기거나 물질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과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되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임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우리는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은 이 바벨론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무너짐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물질은 필요하고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또 그분의 영광,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리심입니다. 만약에 무너지고 썩어버릴 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변가에 모래성을 크게 쌓아놓고 마치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염려할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썩어질 이 바벨론 큰 성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힘써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우리에게 속삭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바벨론의 미혹함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쳤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큰 성 바벨론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큰 성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과 이 두려움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믿음 안에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이 지구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또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도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복되고 평안한 또 건강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